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 믿음의 은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죠. 승전보라는 뜻입니다. 승전보.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은 끔찍한 겁니다.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모르시나 보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선한 전쟁, 악한 전쟁이 없어요. 전쟁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붙었다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그 전쟁을 보면 지는 날에는 모든 걸 다 잃어요. 생명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유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저 전선에서 이렇게 막 우리 군인들이 싸우다가 이기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톡도 있고 다른 뭐 문자도 있고 이런 걸로 승전보를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이 직접 와야 됩니다. 말 타고 오든 뛰어오든. 그래 와가지고 전쟁에 졌다 혹은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승전보, 이겼다고 얘기해주는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이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속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이 승전보는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승전보일까요?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죽음으로부터의 승전보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죄로부터의 승리,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승리,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분모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죄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율법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사탄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싸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싸워 이기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복음이 있어요. 이 결과 세 번째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이 복음과 구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뭘로 살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못 누려요. 이걸 못 누리면 부유한 게 아니라 영적 가난뱅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요를 누리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누구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 틀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한테 전인격적인 구원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 앞에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겠죠. 복음이 뭔지 모르든지,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은 안녕하신가? 나의 믿음은 안녕하신가? 과연 내 삶 속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늘 점검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과 싸워서 사망을 사망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행복이 절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인생의 목적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거기에 행복도 따라오고 기쁨도 따라오고 인생의 의미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 밑에 부수적인 것들, 무슨 기쁨 아니면 무슨 행복, 이런 걸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 복음을 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지만 이걸 얼만큼 아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저 세 문장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저 세 문장을 외워놓으시고 저 세 문장이 가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안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니까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이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예 뒤에 복음자가 붙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너무 귀해요.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사역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인격과 그 사역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상고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딱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게 한 3년, 5년 되면 막 믿음의 성숙도가 쫙 치고 올라가요. 너무 부럽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런 삶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사는 게 훨씬 좋죠. 근데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적어요, 빨리 이렇게. 부자들의 특징은 뭘 안 따라간다고요? 돈을 안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차이더라고, 차이. 예? 대부분 사람들은 돈 따라갑니다.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움켜쥐려고 막 11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따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예, 그리고 돈을 벌도록 만들어요. 빨리 적어요. 저차도 말고. 예, 이것만 알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되겠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방법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이게 더 맞아떨어져요.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잘 못 깨워요. 주일날 막 설교를 막 열심히 하면 그 월요일날 보면 좀 늘어. 한 10명 정도 더 나와. 근데 화요일이면 또 땡.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어떻게 하도록? 따라오도록, 나한테 쏟아 부어지도록. 그 비결이 뭡니까?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이에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요게 바르게 딱 되면 그냥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쏟아 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1960년도, 50년, 60년, 70년 후반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때는요, 전도 안 해도 그냥 비닐하우스 쳐놓고 십자가 걸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막 통사정을 해도 믿을까 말까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부흥의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갔느냐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저 중남미 이런 데로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돕는 그 미얀마의 한 교회도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예배당을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250석 들어가는 허름하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마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얼만큼 데리고 오느냐면 애들 숫자만 300명이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사님이 이게 너무 막 행복한 고민인 거여서 어른들은 집으로 가라고 한답니다. 그 애들만 300명 그냥 빡빡하게 집어넣어놓고 애들하고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해야 이게 좀 선교할 맛이 나지. 그냥 돈은 돈대로 그냥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는데 영혼 구원은 없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행하셔야 이게 뭔가 팍팍 되는 거지. 사람 힘으로 할 때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그냥 내가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물론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알고 이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 뭐는 온다? 은혜는 온다. 부요는 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복음.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였어요? 믿음.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고 하고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뭘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수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모으고, 이게 모아지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고 사용하고 우리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작년에 특별 새벽기도 특세 할 때 5일 동안 이게 믿음입니다 하고 5가지 알려드렸죠? 첫째가 뭐였어요? 헌신. 두 번째가 접촉.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간구.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합니다. 야, 정말. 마지막 5번째가 겸손.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설명드렸잖아요. 이 5가지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헌신도 거기 보세요. 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 하면서 그분하고 말씀 나누고, 접촉도 그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 대화를 하고, 감사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간구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고, 겸손도 예수님과 상대하면서 다 기도예요. 기도. 믿음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일상화가 되고, 그 구원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탄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믿음, 구원. 그럼 사탄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구원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사람이 1, 2, 3, 4 서 있는데 3번이 1번 뒤통수를 쳐요. 이렇게 안 보는데 탁 치고 모르는 척 이러고 하고 있어요. 거의 딱 쳐다보니까 2번은 가만히 있거든요. 왜 나를 쳐다보나? 조금 있다가 3번이 다시 1번 뒤통수를 탁 쳐요. 그러면 1번이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쳐요? 2번을 치는 거예요. 2번을. 그러니까 2번은 멍하니 서 있다가 휘어 맞고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면 꼭 그와 같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치는데 나는 엉뚱한 사람 붙잡고 화를 내고 있다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돼요. 복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난해 사도신경을 우리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이름,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외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주의 주, 우리 주님. 이게 핵심이죠. 우리 주님.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3문장 중에서 첫째 문장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이 주라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신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은혜가 도망가, 은혜가. 그러니까 요게 잘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계속 몰려들어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복음의 첫째 문장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느냐? 이 고백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저걸 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처음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지위를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두 줄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됐습니다. 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 행위를 다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대충 지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수준을 누구 수준까지? 하나님 수준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을 우습게 하라. 내 인생은 누구 거야? 니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자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셨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셨다. 근데 사단이 와서 네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누구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때부터 그 주장을 하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도요 똑같아요. 원리가 타락할 때 사탄이 뭘 바꿔라? 주인 바꿔라. 이렇게 해서 타락을 했다면 타락된 인간에게 다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핵심 언어도 한자 한 받침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꿔라? 주인 바꿔라. 주인 바꿔라. 다시 바꿔라. 바른 위치로 돌아가라.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의 첫째 문장인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으로 주인 바꾸면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꿨더니 나쁜 게 뭐가 있는데요? 안 바꾸면 다 나빠요. 바꿔야 좋아요. 바꾸면
우리의 주인님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모든 걸 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뭘 못 해주시겠어요? 다 해주십니다. 다. 근데 그 주인을 안 바꾸면 여러분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왕국으로 자리하는 곳. 그게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방법이 없어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구원의 열매들이. 그게 뭐냐? 오늘 같은 날 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주일이잖아요. 그죠? 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인이 바꾼 사람들은 주인의 날을 반드시 지키죠.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주일 잘 지킨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보세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구원이 뭔지 아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 주일 지키는 게 벼슬이 아니에요. 축복이고 특권이고 정말 주일 안 지키는 분들은 주일의 축복을 절대 못 누려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마치 자기가 주일 지키면 그냥 목에 힘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주일이 나를 지켜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11조는 어때요? 주인을 바꾸면요 10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형편 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을 바꿨다라는 물질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창고는 10의 9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누구를 축복해요? 우리를 축복해요. 우리를. 이 원리를 알면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구원이에요, 구원. 물질로부터의 구원, 시간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분들은 이제 연초도 되고 그랬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알아요. 주인 바꾼 분들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걸. 구원이죠.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의무가 아니라고. 다 특권이고 축복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른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끽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무엇로 믿는지.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예수님 베푸르신 다음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와, 저분을 누구 삼으면? 자, 다시 한번 봐요. 15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왕을 주로 지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삼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왜요? 뭘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 물질도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교회 오래 못 있어요. 주님이 안 속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억지로 붙들어 주님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요. 예. 그런 분들의 주님이 안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떤 주님으로 내가 믿는 건지, 내 생사여탈권까지 가지신 창조주로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어떻게 저를 다스리시든 어떻게 저를 통치하시든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저한테 잘못하시면 국물도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오래 여기 있지 못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교회 안 다녀, 이래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야멸차게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떠나갑니다. 주님이 싫으시면 나도 싫어요 그러고 다 떠나가요. 그때 주님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와서 막 붙잡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선생과 스승의 관계지,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네들이 어떤 물질 필요나 이런 것들의 수단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 내가 누구로 믿는다고요? 주님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늘 마음비에 새기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우리의 바른 주님으로, 온전한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로드십, 그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이 복음의 첫째 문장인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